우리가 수요일마다 베드로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래간만에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사 중에 참 유명한 분이 있죠. 성 어거스틴. 그분이 쓴 책 중에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 그 책에 보면 고통에 대해서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고통이란 동일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고통이란 있고 고통은 동일한 것이지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궁극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같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주는 그 아픔, 그 느낌은 다 같다는 거죠. 똑같은 고통. 근데 그 똑같은 고통을 누가 경험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다르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통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자세로 고난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고난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나치 수용소에서 아주 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도 봤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자기가 경험한 그 고통, 고난을 책으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제목으로 써서 냈어요. 그 책에 똑같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속에서 포기한 사람에게는 고난은 저주이지만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고난은 놀라운 축복일 수 있다. 고난의 의미를 아는 자에게는 고난은 축복일 수 있다. 그 고난을 그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인다면 그저 평범한 고난으로 내가 고난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버리지만 그 고난이 결국은 나를 만들고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성장하게 하고 고난이 나를 자라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게 될 때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한다.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복이 된다라는 고백이에요. 엄청난 수용소에서의 고난, 그 고난을 보았고 고난을 당했던 사람의 고백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참 어려움이 많잖아요. 코비드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바닥을 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고통스럽게. 처음에는 이 가게를 팔아야 되나, 정리를 해야 되나
너무 이 고통이 참 힘든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간증을 하세요. 고통이 너무 심했지만 삶이 변화됐다. 오히려 그 고통 때문에 이분이 간증하시는 게 영적으로는 축복이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올까요?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해해야 될까요? 고난이라는 것이요, 분명히 저주가 될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축복도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3가지 고난을 얘기해요. 첫 번째가 부당하게 받는 고난입니다.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두 번째 고난은 죄가 있어서 받는 고난이에요.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참으로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세 번째로 의를 위하여 스스로 선택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21절로 2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이 세 번째 고난은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대요. 죄가 없는데 당한 고난이에요.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당하신 고난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주어진다면 이 3개 중에 여러분 어떤 고난을 받고 싶으세요? 부당한 죄가 있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게 있고요.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 게 있고 죄가 없어도 내가 선택해서 받는 고난이 있어. 부당하게 받는 고난과 죄가 있어서 받는 고난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고난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똑같은 고난을 받고 있어도 내가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요, 고난을 받을 때에 믿는 사람들이 하는 신앙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다 받는데 그 고난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그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향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고백, 그래서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걸 믿고 지금 힘들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still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믿음 가운데 그 고난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지나가야 하는가. 가끔 쇼핑에 하는데 가보면 여러분 쇼핑센터에 가보면은 이렇게 꼬마 한 살, 2살, 3살 된 꼬마 아이들이요 이렇게 막 엄마가 집에 둘 수 없으니까 데리고 나오는 거 보시죠. 어떤 애들은 그냥 보니까요 강아지도 아닌데 목에다가 이렇게 뭐 하여간 뭐 걸고 몸에다 걸고 줄을 끌고 이러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뭐 1살, 2살, 3살, 4살까지도요
그 쇼핑을 해야 되니까 엄마가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데, 엄마가 쇼핑하는데 자기가 뭐 이렇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가라고, 엄마가 데리고 나오니까 따라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엄마가 이렇게 막 끌고 다니는데, 그 하루 종일 이렇게 끌고 다니는데 그 아이들이요 막 끌려 다니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 아이들을 보면 막 자기도 원하는 게 있으니까 찾아가고 막 뛰어가고 뭐 보고 엄마가 안 된다고 소리치고, 그걸 보면 아유 차라리 저 고생하지 말고 집에 있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막 집에 있지. 근데 엄마가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꿀밤 놓고 따라오라고 그러고 잡아당기고 막 그러는데요, 막 울면서 엄마를 쫓아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쥐어박아도, 엄마가 야단쳐도 안 된다 그래도 뺏고 막 그래도 막 이렇게 막 집어넣고 뭐 이렇게 막 감싸고 그래도 엄마를 따라가야 된대요. 그래도 엄마가 나를 미워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아이들은요. 그냥 내가, 엄마가 있는 것이 내 운명이다. 내 운명은 엄마 손에 달렸다. 내 생명, 내 미래는 엄마 손에 달렸다. 그래서 끝까지 엄마가 내가 가고 싶은데 안 된다 그러고 뭐라 그러고 끈 잡아당기고 막 집어넣고 울어도 꿀밤 막 그래가지고 막 끌고 다녀도 엄마 아니면 안 된다. 딴 사람이 과자 주고 딴 데 그래도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를 꼭 잡고 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 믿음인가. 엄마가 아무리 보기에, 주위 사람이 보기에 불쌍하게 볼 정도로 힘들게 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막 말 안 들어주고 그래도 그 아이는 엄마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런 게 거기에 있는 거 아닐까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고난에는요 의미가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는 것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절대 우리는 해피엔딩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의 끝은 절대 해피엔딩이에요. 그 해피엔딩, 주님과 함께한. 여러분 서부 영화를 보잖아요. 재밌습니까? 서부 영화? 재밌죠? 멋있잖아요. 황량한 그 막 바람이 휘날리면서 모래바람이 이르는 굉장히 드라이한 아주 떼형패스에 모자 하나 쓰고 이렇게. 그런데 그 주인공이 딱 가면요 반드시 악당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악당은 반드시 죽고요, 주인공은 아무리 총알이 날라와도, 아니 총알 맞아도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서 걱정 안 하잖아요.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아요. 아무리 총알을 맞아도. 근데 총알이 그렇게 날라와도 안 맞아. 맞아도 스치고 지나가요. 근데 주인공이 쏘는 총알은 하나 쏘면 그대로 다 맞아. 툭툭툭툭툭 쓰러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계획은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는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8장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은사, 좋은 것.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면 세 가지 고난 중에 첫 번째 고난이요, 부당하게 받는 고난인데, 이 부당하게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아디코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unjust,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고 내 실수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just라는 거는 의롭다, 그러니까
이게 unjust는 의롭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부당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옆집 사람의 집이 불이 났는데 우리 집이 불이 나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실수를 했는데 부도가 났는데 그 부도가 연쇄 부도가 나면서 내 회사까지 부도가 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참 너무 난감하잖아요. 내가 뭘 어떻게 한 게 아닌데 저쪽에서 뭘 해가지고 그냥 그게 연결돼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믿음의 사람은 그때 참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너무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분명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나보다 그분은 더 지혜로우시고 그분은 나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런 부당한 고난에 빠진 사람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그걸 인내로 참아내면 아름답다라고 말해요. 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카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카리스는 은혜잖아요. 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의 삶에 살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닿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에게 오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때 인내로 기다리면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면 그 모습이 아름다운데 그게 은혜롭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준다는 것이죠. 두 번째 고난은 죄가 있어서 받는 고난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결국은 시간이 걸려도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남을 속이면 언젠가는 그것도 거두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눈물이 나게 하면 결국은 그것도 돌아와서 고난받게 되고 거두게 되고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받는 고난은요 결국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로 내어놔야 돼요. 그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시작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왜 죄가 없고 죄를 짓지 않을 때가 있겠습니까?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죄가 결국은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씻어주시고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고난은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선한 일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본문은 예수님이 선택한 고난이 그런 고난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에 할 수만이 있다면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소서. 아버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맡겼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그 십자가가 죄가 없으신데 아무 잘못 없는데 그런 고난을 받겠다고 스스로 선택하고 가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큐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옛날 영화니까. 근데 영화 장면 중에 로마 도시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냥 불이 질러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화를 내고 손가락질할 때 네로 황제가 그 사람들의 군중들의 그런 모습이 두려워서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했죠. 그랬더니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이 씌워졌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불이 이 땅에 심판으로 임할 것이다 늘 그렇게 선포했던 말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너희들이 그거를 증명하려고 불을 내지 않았냐라는 사람들의 얘기 가운데 그냥 말려 들어간 거예요. 너희들이 불 지렀다. 그래서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지고요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요. 몰아놓고
거기에서 짐승들에 찢겨 얼마나 사실 억울한 죽음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뭘 잘못했어요? 불을 낸 것도 아니에요. 선하게 의롭게 살았어요. 너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로마에서 그 핍박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 도망갔어요. 그 도망가는데 로마를 빠져나오는데 그 로마 성 입구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스쳐서 오히려 로마로 향해 반대로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아니 그때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퀴바데스 도미네. 퀴바데스 도미네. 주여 어디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가 버리고 온 로마를 향해서 내가 다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한다.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다시 돌아가자. 돌아가서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 베드로가 달릴 때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달릴 수가 없으니 나를 차라리 거꾸로 매달려서 달아라 라고 외치죠. 그리고는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순간에 도망갈 수 있었고요. 그 순간에 떠나갈 수 있었지만 주님이 사랑하는 로마를 향해서 다시 돌아가 그 주님이 남기신 고난을 자기 몸에 받았던 것이죠. 한 불행한 예술가가 있습니다. 10살도 되기 전에 고아가 됐어요. 배고픈 소년기를 지냈습니다. 참 어렵게 동생들을 데리고 가장 노릇까지 했어야 됐어요. 옛날이니까 참 중세 시대니까 누가 하나 고아를 돌보거나 고아를 그렇게 케어하는 사람이 없었죠. 너무 힘들어서 순간 동생들을 미워하기도 했어요. 근데 어른이 된 뒤에도 불행이 떠나지 않았어요. 결혼을 했는데 13년 만에 사별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혼을 했지만 그 아이들이 다 놓아서 보니까 20명인데 그 중에 10명은 죽었어요. 그리고 10명이 살아남았는데 그 중에 1명은 정신박약아예요. 그렇게 중년을 지내고 노후를 맞았는데 노후도 참 비참했어요. 인생 말년에 시력을 잃었고 뇌출혈이 나서 하반신이 불구가 됐어요. 그런 역경 속에서 그 예술가는 일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음악을 작곡하고 불후의 명곡을 남깁니다. 그 작품마다 그 첫머리에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쓰고요. 마지막 작품 끝마무리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고 썼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분이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입니다. 바하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하 음악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음악을 들으면서 중세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사람의 삶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그가 한평생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오면서도 여전히 작곡을 했지만 그 작곡 속에 결국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를 남겼고 무엇보다 그분이 작곡한 그 음악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란한 빛 가운데 그렇게 아름답게 자기만의 색깔로 그 고난을 녹여가지고 감동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그 음악을 승화시켜서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자기가 여전히 계속해서 재해석하고 음악 속에서 재해석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음악으로 이것을 승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있는 거죠.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이것을 승화시키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원망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 속에 살아갈 건가? 내 죄가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의 잘못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잘못을 저 사람의 잘못이라고 떠넘겨서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래요. 저런 일이 그래서 그래요. 회개 없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고난 속에서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길을 붙들어서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내 마음을 기도 가운데 승화시켜 인내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름다움을 드러낼 것인가? 내가 선택해서 그 고난을 어떻게 그것을 승화시킬 것인가? 그건 우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닌 결국은 마지막 주님의 손길 결과를 알기에 주님 의지하고 그것을 은혜 가운데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아픔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고요,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성숙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